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루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수함을 고치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오게 하니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곳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베푸시되 끝까지 베푸시며 인자를 베푸시되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 안에 저희 모두를 구속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거나 죽거나 주의 일은 모두가 다 소중하오매 저희들이 모든 일들 대소사 놓치지 않고 잘 챙겨서 이 땅에서 이미 주께서 상급을 주신 것을 가득 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주의 나라 표적이 되어 우리 주님과 영원히 주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영광 돌리는 삶, 찬양 드리는 삶, 영원히 주님을 거룩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 찬양을 주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 2서 8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앞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거의가 현재 시제로 쓰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예언서 같은 것은 미래 시제고 내용 전체가 다 미래에 있어질 일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구약 성경에는 뭐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모든 시제를 다 통틀어서 동원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그 계명에 속한 말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 이런 말씀의 내용들은 다 현재 시제라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시제를 자꾸만 과거 시제로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또 미래 시제로 바꾸려고 하려는 시도를 종종 하곤 합니다.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제를 다 잘 따라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내가 꼭 그렇게 하리라, 내가 이 말씀은 꼭 실천하고야 말겠어 라고 이것을 미래 쪽에 이렇게 밀치워 두고, 현재는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진행해야 되겠어, 현재는 내가 하는 일 이것만 끝내놓고 내가 바로 주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만 자기의 사역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모든 성경 말씀을 현재 시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현재 내가 해야 될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타당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명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현재의 완수에 나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당연히 이것도 현재 시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에요. 온전한 상을 얻는 것을 장차 미래에 얻을 것, 혹은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네가 땅에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구나 하고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와도 계시고 또 온 세상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에만 계실 것 같으면, 천국의 일에만 몰두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구원의 대상자로 여기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사역을 우리 세대에 꼭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당연히 저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은 세상에 속한 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내가 주를 믿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질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한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너는 이미 세상에서 많은 상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상은 세상이 주는 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상 외에 다른 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상은 물론 우리가 받기를 위하여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데 국가에서 그것이 이웃에게
큰 힘이 됐고 도움이 됐고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주는 상이야 거절할 필요가 없겠죠. 그건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내용입니다. 근데 불의한 상이라는 것 말이죠. 한 2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매듭짓지 못하는 자녀, 아버지 특권, 어머니 특권으로 이 모든 그 학문의 길에서 자기의 힘을 배제한 부모의 힘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취득을 한 그런 자녀 문제가 지금도 계속 논란 중에 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머니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재판 받으면서 자꾸만 세상에서 그 불의에 속한 사람들이 그 재판에서 아주 정당하고 합당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지금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주는 상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을 우리는 절대 구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얼마든지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임한 상은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인 것입니다. 목걸이에 달고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상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을 다 이 땅에 두고 갈 수 있겠지만 그 목록은 이미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목록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8절 말씀을 책임 있게 들 때 현재형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이것이 현재 시인 것입니다. 온전한 상,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과 같이 동일한 일에 열심을 품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처럼 너도 온전한 상을 받는 자에 속하라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에 지내적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가 상을 받고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 그것을 중심으로 늘 생애의 바퀴를 굴려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하다 일컬으실 것이고 또한 온전한 상을 또한 게을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실 때마다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온전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을 받아서 뒤탈이 나는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을 받아서 한 10년 뒤에 이것이 오히려 인생 역전을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길로 빠지게 하는 상이 아니라 이 상을 받음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축복 안에 우리를 가두어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정말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품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성령님께서 인정하게 하사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하시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을 좌우에 서게 하시고 또 돕는 배필 뿐만 아니라 돕는
협동자들을 옆에 붙이게 하셔서 사실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만 우리의 생애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꾸만 그 밖으로 나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눈멀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다시금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할 것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용납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절대로 이후에는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라고 단단히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때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시지 교훈 밖에서는 하나님 모실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훈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내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흘려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이 자꾸 세상에 속해버리지 않게 되기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배척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이 교훈을 소홀히 여기고, 이 교훈을 교회 갈 때 그냥 가방 속에 든 책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갔다 하다가 결국은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시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은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구속하신 그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게 해주신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그와 같은 덕목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교훈을 가지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잘못돼가는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조치인 것입니다. 때로는 영성으로 해제가 돼서 아직 혼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리 아주 크고 또 엄청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 적은 일조차도 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큰 영적으로 많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교회 가기가 싫은 겁니다. 교회 가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몸이 막 흔들리고 몸이 막 그냥 괴로워가지고 쩔쩔매는 이런 일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또 기도하자라고 할 때 막 공상과 잡념으로 그냥 도배가 되고, 그리고 세상 염려 걱정 근심으로 그냥 온몸이 칭칭 동여매어진 것처럼 무겁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나갈 때는 더 천근만근이 돼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마다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교훈을 더 많이 가지게끔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사역자의 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서 전도해야 돼,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가 교훈을 가져서 그 교훈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만들어 가게 하였을 때 이제 자립형 신앙인이 되는 거죠. 의존형 신앙인이 돼가지고는 결코 높은 데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야 돼. 중보 기도로 겨우 버텨나가는 사람은 결코 높은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서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 사람은 교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단 사설을 쫓는 자들이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결코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교훈을 가지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교훈을 주입할 때 교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우리가 양육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출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문 교회가 돼서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와 같은 영혼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시다. 현재적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만난 흔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흔적은 곧 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여하여, 믿음 안에 참여하여, 복음 안에 참여하여 주님의 상을 후히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사 후일에 주님 나라에 온전히 들려 올라갈 때에 우리 주님 사랑이 극도의 또한 칭찬이 그에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역사는 성령 안에서, 교훈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교훈을 많이 가진 자가 되어서 빈곤한 신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